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함께 읽을까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25절 말씀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좋지요. 식당을 가도 사람이 자리 꽉 차 있고 바깥에 대기줄을 쫙 서 있으면 아, 그 식당 좋은 식당이구나, 맛있게 하는 식당이구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식당이 자리가 꽉 차면 식당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좋아합니다. 어떤 우리가 놀러 가는 자리를 가도 와야 될 사람들이 다 와서 자리가 꽉 차면 굉장히 좋죠. 그러나 노는 것도 아무리 좋은 걸 준비해놨어도 와야 할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어지면 오히려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어져요. 많이 모이면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장례식장을 가도 그래요. 장례식장을 가도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지면 그 상주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참 잘 사셨구나. 이렇게 많이 모이면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냥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말을 들었다가는 올 사람도 다 지금 갈 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치 오지 말라는 것 같아요. 26절 말씀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제자라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지금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하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요, 자기 부모는 안 사랑하면서 인류 평화와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기 자매하고는 자기 형제 자매끼리 맨날 양말 한 켤레 하고 오늘 뭐 이렇게 먹는 거 하나 갖고 이렇게 싸우면서 다른 형제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의와 평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도 처자와 형제와 자매까지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너 그만한 각오 안 돼 있으면 오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33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아, 참 어렵죠? 세상 보면요, 돈 때문에 부부간에 이혼도 해요.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식을 버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못 버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자기 소유의 문제거든요. 그 작은 알바비 그거 하나 놓지 못하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못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부지기수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소유도 버릴 수 있어야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높은 기준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고 첫 출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놓고 이거 너희들이 계산하지 않고 나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큰 잔치에 대한 비유가 있거든요.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은 결혼 잔치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잔치를 하게 되어지면 일주일 이상 합니다. 큰 잔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을 초대해요. 여러분,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는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야 할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는 초대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을 초대해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알만한 사람들, 올만한 사람들, 와야 할 사람들, 올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초대를 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한결같이 어떻냐면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다 일치하게 어떻게 했다? 사양했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 밭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사업장과 같은 거예요. 밭을 샀으니 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혼식 잔치에 갈 수 없다. 그러니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말이 뭐죠? 이해할 만한 이유지 않냐. 이 정도면 이해할 만한 이유니까 결혼식 잔치에 못 간다고 하더라도 이해해라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19절 말씀 보니까 나는 소 5결이를 샀어요. 소 한 결이는 2마리가 한 결이에요. 그래서 같이 어깨에 멍에를 메고 큰 연자맷돌을 돌려서 탈곡을 하거든요. 소 5결이면 일할 수 있는 소 10마리입니다. 10마리를 샀으니 이 소들이 제대로 일을 하나 안 하나 할 수 있나 없나 시험해보러 가야 하니까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먹고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이해할 만한 이유지. 네가 이해해야지 못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또 사양했어요. 또 세 번째 사람은 20절에 보니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 결혼했다. 가정이 있다. 그러니 갈 수가 없다. 이해할 만하지 않냐. 양해해라 하고 다 한 가지로 일치하여 사양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아는 사람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관계없는 사람이 거절하면 화 안 나죠. 근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종에게 뭐라고 말하죠?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아무나 누구예요? 관계가 없던 사람들, 관계가 맺어졌지 않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벗어나 있었던 이방인들을 뜻해요.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럴 때 누가 왔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의 길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의 길을 요청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이냐면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아오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길이란 뭐냐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고등학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직장 가고 또 여러 가지 직업들을 계획하고 가겠잖아요. 그러나 제자는 뭐냐면 어떤 직업, 어떤 학교, 어떤 길을 가든지 그것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 길로 가는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사명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직업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오라고 청했다는 거예요.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이 걸어가신 이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제자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반드시 이것을 너희들이 점검하고 마음에 정하고 가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으나 거절했던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4절 말씀 보니까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무 관계 없었던 이방인들, 자격 조건 아무것도 안 됐던 사람들이 단지 청함을 받은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갔을 때 그들이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잔치의 진정한 기쁨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피었다 가지고 아궁에 던져져도 할 말 없는 들불과 같은 우리들, 바다의 파도와 같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요동하고 파도 한 번 치면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허무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결코 허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이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 같지만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면 이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가는 데가 아니에요. 너 천국 갈 자신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맞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가는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대학, 직장들, 여러분 앞으로 결혼해서 이렇게 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사모하십니까? 그걸 사모하세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지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나를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다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난 너희들과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너희들은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 제자의 길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첫 단추를 잘 끼워라. 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길을 나설 때 옷을 입잖아요. 그럼 바쁘다 보면 이 단추를 잘못 끼울 때가 있어요. 저는 성격이 좀 이렇게 조금 급한 편이어서 이 단추가 많은 옷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와이셔츠를 입을 때도요, 이쪽 와이셔츠 단추는 늘 안 풀어놓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손만 넣어가지고 쑥 그렇게 입고, 사실 이렇게 옷도 좀 그렇게 위에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단추를 이렇게 매다 보면은 첫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우잖아요. 그럼 아무리 그 다음 단추를 성실하게 열심히 끼운다 하더라도 옷 전체가 다시 다 틀어져 버려요. 옷 전체를 다시금 바르게 잘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어요. 다 풀고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걸 바로 회개라고 해요. 아무리 멀리 가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뭐 열심히 많은 걸 투자해도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면 안 돼요. 다시금 첫 단추를 새롭게 끼우는 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그 다음에 풀어보려고 애를 쓸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힘을 쓸수록 더 엉켜버리고 더 엉망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그야말로 정말 바닥에서 손 들고 봅니다. 뭐 이런 찬송하면서 옛날 어른들이 했던 찬송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첫 예배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단추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기로 결단하면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 중에
이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작가 마르케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100년 동안의 고독, 엄청나게 뭐 장엄하고 대단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외로움에 대한 이유를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어떤 한 남편이 샤워를 하려고 그러는데 욕실에 가봤더니 모래물을 다 이렇게 뿌렸는데 비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화가 나가지고 밖에 소리를 쳤어요. 여보, 비누 없어. 그런데 그냥 비누 없어 말한 게 아니라 비누가 일주일 내내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일주일 내내 비누가 없었을까요? 제 과장법이잖아요. 사람들은 뭔가 당황하거나 서운한 일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해요. 한 번도 제대로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는 둥. 한 번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과장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니까 일주일 내내 비누를 못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었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비누 오늘 깜빡 못 채워놓은 거거든요. 억울하겠죠? 안 억울해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주로 여러분은 비누가 왜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억울하니까 뭔 일주일에는 없었냐고 오늘 없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일주일이나 싸웠대요. 비누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사실 자존심 싸움이죠. 그렇게 일주일 싸우다가 합의 조정 기간 해서 7개월 동안 방을 따로 쓰기로 결정했대요. 그리고 나서도 화해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이가 70이 될 때까지 약 50년 동안 각 방을 썼습니다. 이게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책 안에 있는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외로움, 이런 내용이에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비누 한 장 때문에 그 작은 것 하나 못 받아들여주고 내 자존심을 죽여주지 않았을 때 그 작은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죽어주지 않았을 때 이렇게 외롭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 대단히 큰 문제로 가정이 쪼개지거나 대단히 큰 문제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친구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작은 십자가, 이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은요, 뭘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죽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갈 수 있는 길이 제자의 길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1999년도에 월드 어셈블리라고 하는 세계 한 160여 개국에서 모이는 세계 국제 선교대회에서 교통 운송국을 맡아서 스텝으로 일을 했어요. 53일 동안 당시에는 국제공항이 인천이 아니었고 김포 국제공항이었습니다. 김포 공항 근처에 있는 공항장이라고 하는 여관에서 53일 있었더니 진짜 공황장애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도 잘 안 나와요. 53일간 거기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됐을 때, 1년 조금 넘었을 때, 그때 우리 큰애가 엄마 뱃속에 6주 차였을 때, 6주 차. 그러니까 신혼 때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6주 차였을 때 한참 입덧하고 뭐 이럴 때인데 진짜 53일 동안 집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공항에서 여관에서 자면서 외국에서 선교사님들 많이 맞이하고 신학대학 교수님들, 목사님들, 학생 리더들 맞이하면서 운전을 태워다주고 안내하는 그 일을 53일간이나 했어요. 그때 유명한 분들도 많이 만났죠. 여러분은 모를 수 있으니까. 하여튼 유명한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한국에 오니까 저녁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서울 시내가 다 보이잖아요. 김포랑 이렇게 보이는데 그 까만 밤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빨간 십자가가 온통 덮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꼭 공동묘지 같다고. 빨간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그럼 무덤과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죽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죠? 좋은 거 먹으면, 취미생활 같이 하면 하나가 될까요? 좋은 거 먹는 것, 취미생활 같은 것, 성격에 맞는 것, 그걸로 하나가 돼보려고 해보세요. 나중에 오면 그것 때문에 다 깨져요. 대단한 문제도 아니야. 무슨 말 한마디, 먹는 거, 뭐 서운하게 한 거, 좋아서 모였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깨지거든요. 근데 언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죽어줄 수 있을 때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죽을 수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다 구원을 받았죠? 이것을 영어로 속죄라고 해요. 속죄는 영어로 어토먼트라고 합니다. 이 세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장소를 뜻하죠. 어디에. 원, 하나. 먼트는 어떤 상태를 뜻합니다. 이제 속죄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 된 상태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이 속죄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속죄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죽어주는 것 없이는 하나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나 자신을 죽는 일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가정도 그래요. 내가 죽어주는 일이 없으면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교회도 그래요. 친구 관계도 그래요. 내가 죽어주는 일이 없으면,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가 된 것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데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것으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사람 죽으면 시체라고 그러잖아요. 시체가 있어요. 그 시체한테 막 욕을 해요. 아, 잘 죽었다 너 꼴 좋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욕을 하면 시체가 팍 벌떡 일어나가지고 멱살 잡고 뭐 이렇게 싸웁니까? 아니죠.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됐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칭찬해줘요. 내가 지금까지 말 못했는데 너 참 훌륭했다. 그때 고마웠다. 너 대단하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면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시체가 막 춤을 추면서 막 좋아하고 막 그래.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욕을 해도 난 죽었기 때문에 열받을 것이 없고, 칭찬을 해도 교만할 것이 없는 것. 그 죽음이 우리를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교회에서 그 신방을 갔는데요. 어른들 이제 대상으로 이제 부목사님 할 때였어요. 신방을 한참 하는데 병원 신방도 갈 일이 많아요. 연락이 온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던 홍성이라고, 이 홍인호 집사님, 저기 번호동 가면 저기 델리케이크라는 빵집 사장님이 참 믿음 좋으신 집사님이에요. 그분의 딸이에요. 그분의 딸인데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능 날짜가 한 달도 채 안 남았을 때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달도 안 남고 나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너무 걱정이 된 거야. 아, 수험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이거 어떡하냐. 그 부모가 시험 들지 않겠나. 이 아이도 시험 들지 않겠나.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기부스 이렇게 하고 다리 얹고 누워갖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돼가지고, 성희야,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걱정되니? 그랬더니 이 고3 성희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었는데 아플 몸이 어디 있어요? 상할 마음이 어디 있어요? 대박 그러시죠? 근데 진짜 거의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더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가냐 안 가냐 이런 말 안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뭐 살아계시는 줄 안 살아계시는 이런 말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26절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부모님을 미워해야 된대. 처자, 아내와 자식들까지, 형제, 자매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정말 이게 미워하라는 말일까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과장법입니다. 우리 너무나 좋으면 무슨 말을 하죠? 과장법으로 죽인다 그러잖아요. 맛 좋아 죽겠다 그러잖아요. 이 맛이 맛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좋으면 죽인다 그래요. 과장법이에요. 정말 죽여요? 아니죠. 이렇게 옷을 우리 누가 이쁘게 입고 왔어. 우리 뭐 예를 들면 수연이가 옷을 이쁘게 입고 왔단 말이야. 어때? 그러면 죽이네 그러잖아요. 그럼 정말 죽여요? 과장법이잖아요. 너무 이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좋다. 이런 과장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좋아해서 마치 그 외에 다른 어떤 좋고 중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뜻이에요. 마치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너를 챙길 수 있고 다른 사람 챙길 수 있다고. 상식이에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없어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더 풍요로운 삶과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다음 말은 안 할게요. 이미 20년 전, 30년 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유럽 사회에 등장한 덩키족이라고, 딩크족이라고, D-I-N-K, 더블 인 노 키드. 30년 전에 같이 벌고, 더블 인 같이 벌고, 애는 같이 말자. 왜 그럴까요? 자기 자아 실현, 자기 인권 이런 걸 위해서 아이를 가지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0.9명이에요. 2.1명 밑으로 떨어지면 문명이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래요. 인구 절벽 시대를 만났어요. 큰일이에요 지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지는 이 사랑이 있어야만 자식도 기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 사랑 이거 없으면요 부모 노릇도 못해요. 교사 못해요. 봉사 못해요. 남에게 뭐 하나를 못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하고 하나님 준 천국 기쁨을 맛보려고 한다면 제자의 길은 반드시 이 첫 걸음부터 정하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 많은 무리가 돌아가 버렸어요. 소수만이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이들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죠. 이런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부모, 자식, 형제들 챙기는 것 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단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첫 번째 단추를 두 번째 단추를 첫 자리에 끼워버려서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다 보면요 친구들끼리도 그렇잖아요. 친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관계 유지하려면 챙길 거 되게 많죠. 생일이라든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받은 것만큼 또 뭐 또 챙겨줘야 되고 뭐 되게 많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두 번째 단추입니다. 첫 단추는 뭘까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해요. 수많은 율법과 계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단추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고 부모 챙기고 자식 챙기고 형제 챙기는 것은 두 번째 단추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형제를 버려라, 부모를 버려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그 사랑이 있어야 부모, 형제, 이웃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 형제, 인간적 사랑을 또 우선시해서 하다 보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시험 들고 떠나고 관계 깨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넘게 따라다녔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까지 찾아가셨어요. 실망한 베드로를 부르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예수님 배신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이렇게 나를 배신한 것은 너희 열심이 부족도 아니고 네가 진심이 아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네가 나보다 이 사람들을 먼저 더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실패한 거다. 그러니 이제 다시 시작할 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네가 계속적인 이 믿음의 단추를 끼워나갈 때 다른 사람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생각해야 돼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걸어갈 길에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장가가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두 번째 단추예요. 그거 바꿔 끼면 큰 혼란 와요. 소 5개를 사서 시험해보는 것 두 번째 단추. 먹고 사는 것도 두 번째 단추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사랑을 가지고 이 길을 가지 않고 소 5개를 시험하러 가고 장가 가서 가정 챙기러 가고 그리고 밭을 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밭은 얻어요. 가정은 꾸려요. 직장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 기쁨을 여러분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결혼했는데 천국의 기쁨이 없어봐요. 세상적 기쁨, 내 생각, 계산, 요구 조건에 맞는 기쁨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제자의 길로 가야 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네, 두 번째, 대가를 계산하라. 대가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갈 때는요,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계산의 반대가 뭘까요? 충동입니다. 임기응변, 그때 좋은 대로, 느끼는 대로, 땡기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한다? 여러분,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좋지 않을 때라도 계산을 해보니까 대가를 지불할 게 많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나를 죽이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제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가짜는요 결코 지속할 능력이 없어요. 계산하고 거기에 들어갈 대가를 지불할 능력을 준비하지 않고 가게 되어지면요 끝까지 못 가잖아요. 충동적으로 하게 되면, 충동적으로 가는 사람 대부분 어린아이들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성인입니다. 성장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은요 지속할 능력이 없어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해보지 않았고 준비해서 그 능력을 지불할 능력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냥 그때그때 좋은 게 목적인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요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해보면 압니다.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가짜는 지속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고 손해 볼 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그만둬라 이게 아니고 얼마나 들까를 계산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부 올 여름에 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또 태국에 몽족 공동체 단기 선교 갈 거예요. 우리 운효 굉장히 기대하지? 하영이도 기대할 거고, 그치? 다 기대할 거예요. 경연이도 기대하지? 네,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막 헌금해가지고 항공료도 막 대주면서 이렇게 막 보내려고 그러는데,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 5학년, 6학년들도 청소년부랑 같이 가려고 하는데, 얘들아, 니는 5, 6학년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디 따라가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네, 다윗이 어린아이였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거든. 어른들이 다 계산하고 벌벌떡 아무도 안 나서니까 소년 다윗을 사용하셨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 5학년, 6학년 지금 중학교 1학년 지금 이제 올라오는 애들이요. 올해 여름방학에 단기 선교 가려고 부모님이 주시는 그 코 묻은 코는 안 묻었고 용돈만 모아가지고 써놔요. 뭐 러브 타일랜드 미션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계산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제자 아니에요. 어린아이여도 하나님 내게 주신 부르심 앞에서 자기의 코스트를 계산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또 청년들은, 대학 청년들은 좀 인도네시아로 좀 보내려고 그래요. 요즘 제일 핫한 지역이 동남아시아잖아요. 지금 세계 가장 희망은 동남아시아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 가장 뜨고 있습니다. 베트남보다 더 중요한 곳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고. 근데 그 인도네시아 우리 가장 선교지에 대학 청년들을 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벌써 우리 청소년부에 누구는 성경 일독하면 부모님이 10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성경 일독하고 10만 원 받았대. 근데 그 10만 원을 이번 단기 선교 가는데 다 적금했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대학 청년들도 지금부터 계산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도 준비하세요. 물질도 준비하세요. 네. 인도네시아 가면 놀라운 사역을 보게 될 겁니다. 정말 놀라운. 무슬림 우리가 지역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2번 갔는데요. 그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거기에 무슬림 성도들이 이번에 발리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참 복인 것 같아요. 터키에서도 그 아프간 무슬림들이 정말 예수 믿고 막 세례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역사가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무슬림들이 변화되고 단기 선교까지 갔다 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곳에 이제 가게 될 터인데 계산하여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이 가는 직장, 학교, 여러분 진로 가운데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계산하여 지불할 능력을 준비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누가 막 도와주겠지 뭐, 부모님이 대주겠지 뭐, 아니면 누가 뭐 도와주겠지 뭐, 그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이고 진짜 어른은 어때요? 진짜 제자는 잘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며 하나님이 채워질 것을 믿고 준비하는 거예요. 사사기 7장 말씀 보면 13만 5천 명이 미디안 적군에 쳐들어오는데 전쟁하러 싸우러 나가자 했더니 3만 2천 명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가게라 했더니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요. 13만 5천하고 이제 10,000명이 싸워야 돼요. 하나가 부족한 판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기도나 이렇게 해라. 지금 다 목마를 텐데 강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목마르니까 머리를 쳐박고 막 벌컥벌컥 마신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9,700명이야.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만 남게 해요.
그 남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9,700명을 전쟁 나갈 사람으로 선택하겠어요? 남은 300명을 택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남은 300명만 택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 저 그 이유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300명이 가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따라갑시다. 도망가지 않을 사람. 도망가지 않을 사람. 제자란 누구냐? 도망갈 걱정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계속 따라오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쟤 저러다가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쟤 옮기는 거 아니야? 학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잠수 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여러분 새롭게 첫 단추를 새롭게 끼십시오. 네. 제자란 계산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계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답집을 하시고 죽으셨고 나에게 천국을,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응답을 약속해 주시는 계산이 다 치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계산이 다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성인식을 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인식을 통과할 아이를 큰 옥수수밭에 데려다가 그걸 통과하면서 네가 보기에 가장 맛있고 크고 좋은 옥수수 하나만 따라가요. 단 조건 하나. 한 번 갔던 길은 되돌아갈 수 없다. 한 번 따면 그것이다. 그것이 끝이다. 그게 성인식 과정이야.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전날 그 아이를 데리고 옥수수밭 전체를 살펴보게 해요. 계산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먼저 돌아보고 계산해본 이 아이가 가장 좋은 옥수수를 뽑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옥수수 하나 얻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인이 된다는 것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잘 계산해 본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한다. 그리고 한번 자기가 선택한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 성인이다. 그게 어른이다. 여러분 2020년에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다른 사람들의 말, 행동에 영향받는 사람 많아요. 학교 하나를 선택할 때도 누가 이러면 말이야, 누가 이러면 말이야. 계산이 막 머리가 막 돌아가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생각나요. 그때 우리가 정말 마음 복잡하고 정말 혼자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뭘까요? 격려라 그래요. 격려. 누가 나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가주면 그게 격려가 될 수 없고 내가 힘든 건 알아주기만 해도 큰 격려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우리 이 길은요 격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격려 없을 때도 많아요. 진짜 제자는 뭐냐면요 격려 없이도 그 길을 꿋꿋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제자예요.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봤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너무 실망했대. 가지 말래. 예루살렘 성전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가신 골고다 언덕길을 가보면은 비아 돌로로사라는 돌 언덕길이 있거든요. 거기 가봤더니 너무 실망했대. 갔더니 여기가 성지인지 순례지인지 아니면 무슨 시장판인지 길 양쪽에 그 장사꾼들이 막 뭐 사세요, 뭐 사세요, 뭐 사세요. 예, 또 한국 사람들 많이 오니까 오빠 싸게 뭐 이런 말 한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시험 들었대. 성지순례 왔다가 너무 이렇게 세속화돼 있고 시장판 같아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올라가실 때 그때가 진짜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실 때에 사람들이 숙연하게 바라봐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길, 이 비아돌로로사 돌 언덕길 올라갈 때 조용히 거룩하게 묵상하면서 폼 잡고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완전 시장판이었어요.
주변에 장사하고요. 소리 지르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욕하고 한심하다 그러고 그런 길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제자의 길은 이런 길이에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칭찬을 하든 조롱을 하든 한심하다고 하든 손해본다고 하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능력,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꿋꿋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 주지 않으면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제자는 격려 필요해요. 격려 필요해요. 저도 격려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 제자는요 격려 없이도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제자는 격려 없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하는 걸 못한다 하더라도 격려 없이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격려 없이도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럼 그 사람은 학생으로서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격려해주면 하고 격려 안 해주면 안 하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어지면 안 하고 내 마음 공감해 안 해주면 안 하고 막 이런 거 여러분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제자로서 학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 가는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로서 직장을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정말 2000 몇백 년 전에는 블레셋과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어른들은 계산이 빠삭하니까 나가봐야 소용없다. 벌벌 떨고 다 안 나오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혼자 나왔어요. 믿음으로 딱 나왔어요. 그 다윗이 쓰임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유치부 교사로 얼마 전까지 우리 승원 형제가 그쵸? 최연소였는데 이제 그게 좀 깨졌죠? 그렇죠? 유치부에 우리 수연이가 더 동생인가? 아 동갑이지? 아 그러나 동안이라 자 약간 빠져나갔어요. 여기에서 또 최연소가 왔어. 누가 왔죠 유치부에? 율동교사? 누구요? 중학교 1학년 올라온 아직 입학도 안 했어. 은영. 제가 제자예요. 제가 제자라니까요. 네. 다윗 같은 아이예요. 네.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에요. 어린이부의 교사가 지금 넘쳐나서 큰일이에요. 큰일까지는 정말 큰일이 일어났네요. 어른 교사들 5명에다가 이번에 성현이? 그죠? 어린이부 교사로 선계되죠? 엊그제까지 청소년부였는데 그죠? 네.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최연소가 될 뻔했어. 그런데 또 제가 어제 오늘 또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지금 청소년부에서 어린이부 교사로 섬기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막 지금 막 나왔어요. 예. 네. 내가 아직 확인 안 해가지고 이름은 꼭 말 안 하겠고 했어요? 또 말하면 또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아빠가 또 그러냐 목사님 또 얘기해가지고 뭐 네. 청소년부 아이들이 어린이부 교사로 헌신했어요. 거기 가면 또 거기는 지금 누구지? 우리 예은이, 유나, 소연이, 그쵸? 셋? 또 은솔이도 있죠? 은솔이? 네. 얘네들이 가서 뭐 할까 싶긴 해요. 그럼 여러분 경험이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계산하고 아마 오늘 전도사님들 아마 상담 다 했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해보고 아닐 것 같으면 애초 시키지 말라고. 전사님들 우리 이영광 전사님? 네. 그렇죠?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네. 첫 단추 잘 껴야 된다고. 이 길은 제자의 길이라고. 그래서 다 간다 그랬어요 그 길을? 네. 참 놀라운 일이네요. 그렇죠? 뭘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알려줬다는 거죠? 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나이 많다고 돈 있다고 건강하다 가는 길이 아니에요. 첫 단추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지불할 능력을 준비하고 계산하고 가는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어요. 같이 이 길 가자. 쉽진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약속해 줄게. 너희들이 뭘 기뻐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와 함께 가는 그 길에서만 너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